오늘부터는 다시 시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45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아름다운 왕의 결혼식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라 자손에 대해서 잘 알지요.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라는 그 노아의 사촌입니다. 광야 시절을 보내게 될 때에 모세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고 그 고라와 함께 또 그 르우벤 자손인 다단, 아비란, 온과 함께 또 족장 한 250명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고 이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을 그 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을 땅이 삼켰습니다. 큰 심판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후손 중에 더러는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더러는 성전에 요리사가 되어서 성전에 올리는 떡을 진설하기도 하고 제사장들의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라 자손, 고라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상인 고라는 하나님 앞에 크게 반역해서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과거에 그 잘못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45편, 46편, 47편, 48편 우리가 계속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전부 고라 자손의 시들입니다. 이 시의 내용들이 얼마나 은혜가 있고 깊이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고라 자손들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우리 할아버님과 그 교회 다니시는 또 다른 분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번 집안 싸움이 나면 같은 그 집안끼리는 이렇게 교회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먼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랑 다투신 그분이 교회를 더 먼저 나오신 분이라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못 나가지 그러고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생이 될 때까지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 안 나가셨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생이 된 다음에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고라 자손들 보세요.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조상이 됐던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의 그 길을 쫓지 않고 자신들의 아집과 그 자신들의 그 편견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시편 45편 들어가기 전에 이 고라 자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내 마음이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45편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왕과 왕비의 결혼식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인 것입니다. 이 45편 오늘 제가 읽은 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왕을 찬양하는 거예요. 왕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그 주석학자들이 이 시편 45편은 특별히 어느 왕,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그 어떤 왕을 노래하기보다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노래하는 시편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신부가 되는 성도를 노래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해석이 절대로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필력이 뛰어나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체험하면 어떻습니까? 시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체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왕의 아름다움, 왕의 위엄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이렇게 그 말한 이유는 왕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영감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6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그리고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치명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황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런 왕은 없습니다. 공평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이런 그 세상의 왕은 이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든 그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왕은 공평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웁니다. 공의롭습니다. 그런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하나입니다. 부부인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신랑도 신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오늘도 우리가 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소문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스바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보러 왔습니다. 솔로몬을 보러 와가지고서 그를 보니까 그 스바 여왕이 귀로 듣던 것은 얼마 되지 않고 내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랍다 이겁니다. 왕의 그 도열한 신하들과 그리고 이 왕궁과 이 모든 건물들 그리고 왕의 그 지식들을 보니까 내가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스바 여왕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스바 여왕과 같은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굉장히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편한 곳에 길들여질까 봐, 그리고 계속 편한 곳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을 향한 그 헌신들이 약해질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스바 여왕과 같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보다 더 큰 그런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다가가고 싶었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새벽에 그 밤중에 그 왕을 향해서 맨발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너무 기니까 11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9절부터 보면은 왕을 위하여, 그러니까 남편이 되는 그 왕을 위하여 신부 너는 아름답게 단장하라. 오벨의 금으로 단장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금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인격에 채우고 나의 지성에 채우고 그리고 나의 모든 행실에 채워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길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왕에게 결혼하는 사람은 보통 정략 결혼도 많이 했잖아요. 솔로몬 같은 사람은 두로의 딸들과도 결혼하고 또 시돈의 딸들과도 결혼을 하고 여러 주변에 있는 애굽의 공주와도 솔로몬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왕과 결혼한 그 왕비가 고국에, 그러니까 자기의 땅에 충성심을 잃지 않고 자기 나라의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나라에 섬기던 그 신들을 잊지 못해서 그 신들을 향해서 계속 절하고 그 왕의 마음을 계속 거스리면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옛 구습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구습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옛 신앙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장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사신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구정 명절을 보내게 됐는데, 명절을 보내고 나면 꼭 그 부부 싸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부부 싸움의 빈도가요, 명절 지나고 제일 많다고 합니다. 명절 지나면 이혼 확률도 굉장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부 싸움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 남편과 아내의 문제 때문에 다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보통은 그 남편의 부모님 가정, 아니면 아내의 그 부모님 가정의 그 문제들, 시누이들, 뭐 처제나 처남, 뭐 그런 그 가족사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부부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서로 간의 문제 속에서 이렇게 다투면은 모르겠는데, 다툼의 대부분의 원인이 집안 문제들 때문에 일어난다 이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아웅바둥하면서 내가 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나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갈등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는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왕은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것들, 옛 구습들은 전부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멈춰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라 자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유감이 많았을지라도 자신들의 유감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참으로 잘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라 자손이 노래한 이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들의 아버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아름다우심,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들로 인하여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들, 그 복음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